그래서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잘 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사용되는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지면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은 성입니다. 성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처음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며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귀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성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중독되고 잘못 사용하여서 타락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또한 성입니다. 다음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좋은 리더를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좋은 리더를 만나면 그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택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그와는 정반대의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질, 성, 권력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을 발생하게 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기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사사기 안에서는. 돈과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고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빠르게 타락하게 만드는 통로가 레위인이 된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첩을 두는 것까지는 허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레위인에게는. 근데 그 첩이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레위인에게 이 첩을 배척하든지 그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 말씀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고 말씀한 것 같이 레위인에게서만큼은 그 아내는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은 정결하지도 못했고 그 정결하지 못한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행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음했음을 오늘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첩에 행음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불의한 성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이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매음 행위나 창녀를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그 첩의 행위가 얼마나 극심한 행음이었는지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가정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레인의 첩은 행음하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아마도 레인은 기다렸을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며칠 있다가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레인의 첩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아예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 이 여인을 여전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장인의 집에 가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레이는 이 여인이 자기를 떠나가고 행음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아내로 생각하고 그를 영접할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아버지가 영접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레인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에게도 이건 문제가 됐겠지만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레위인은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첩에 대한 잘못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고쳤어야 되고, 그냥 그런 의지 없이 이 여인을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앞에 본문에서 보면 다정하게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다 감싸주고 그냥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 자신부터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정에 이끌려서 죄를 허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갔을 때 그의 장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과할 정도로 환대합니다. 물론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자기 사위에게 환대하고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위를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머물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우유부단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려고 차비했다가 멈추고 그래서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의 성향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우유부단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리더는 무능한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두 가지 걸 다 갖췄습니다. 리더라 하면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젠틀하게 대하지만 정확하게 결정할 때는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하나님의 귀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교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제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우유부단했고 그래서 끊고 맺는 것이 불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레위인은 이 아내를 설득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라는 지역에서 쉬고자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날이 어두웠으니까 쉬어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가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민족이 있는 지역에 가면, 자신의 민족이 있는 기브온 지역에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온 지역까지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머물러 있는 기브아 지역에 도착하고 머물 곳을 찾은 곳이 어느 노인이 있는 그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레위인이 생각했던 것 같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은 그날 저녁에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온 이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어둡든지 중독되든지 아니면 악에 사로잡히면 누가 자신의 편이고 악한 자들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세가 조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가 가까웠는지 아들이, 아버지 그냥 농장 저에게 물려주시고 그냥 아버지 노후 편하게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다 때가 되면 너한테 물려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이 아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아들이 도박의 빚이 있든지 이런 다른 채무적인 것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에 옥상에서 밧줄을 달고 레페를 하듯이 내려와가지고 밤에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 행한 겁니까?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정욕에 눈이 가려지고, 악에 눈이 가려져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말한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또한 그들과 관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관계하리라는 말은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게 긴가민가가 아니라요, 확실한 동성애를 뜻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베냐민 지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극에 달할 정도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등장할 때는 그것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당당하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간영하지 않았다면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부끄러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단과 캐나다에 있는 교단에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인 목사들이 계속해서 파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큰 교단에 포함되면 그 안에서 보험도 해결해주고 그들의 월급도 다 나오는데 한인 목사님들이 그 교단에서 계속 파면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설교 도중에 교단 관계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 목사가 부당한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노예에서 파면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 했던 목사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설교 도중에 나온 겁니다. 이 교단 관계자가 설교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이 행한 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것처럼 교단에서 이 일을 결정했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설교 도중인데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그 관계자를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그 교단에서 탈퇴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부끄러워하고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이들 교단이 이 교회에 요구했던 것이 성도 간에 남성, 여성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남성형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남성형으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것 중에 성경에 맞는 것은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지키고 싶지 않다고 이 교단 관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신들 마음대로 왜곡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이들은 교단의 법이 무엇보다 우선된 겁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훨씬 우선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는 곳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단 관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증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안 보신 분들입니다.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모습이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로마서에서는 죄의 타락한 형태 중에 하나를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대학생들이 보면 저 같은 목사를 향해서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다 허용하는 스타일의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대해서 믿는 자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불량배들에게 노인이 이상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레인의 첩과 자신의 딸을 줄 테니 저 레인과 그의 종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타협입니다. 이것도 범죄인데 그 정도로 타협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사기 시대가 어마어마한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시대에 동일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시대와 사사기 시대는 그래도 조금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타락의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타락의 모습과 타락의 모습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죄인지 알고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어서 본인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너무 쉽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뻔한 길을 가면서 마치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순교자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니까 내가 마치 순교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세상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니까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것을 수호하면서 그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로 인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선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과 반대로 가는데 그것이 선이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선의 기준을 정하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데 그것이 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두 사람과 관계하겠다고 하면서 이 불량배들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준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처음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너무 사모해서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첩을 끌어내서 넘겨준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것을 끌어낸 사람이 그 노인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직접 끌어내서 그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결국 그의 첩은 밤새도록 능욕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노임을 받고 이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레위인은 그 첩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 싸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첩이 그 아내가 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없었다라고, 이런 기괴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12덩이로 나누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동물을 나누어서 보낸 적은 있지만, 다른 형태의 것을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낸 적은 있지만 사람을 나눠서 보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식입니다. 이 레위인은 복수심에 불타서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인하여서 한 지파가 대를 잊지 못할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계속 한 가지 실수를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큰 실수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 발견했을 때 가장 고치기 쉬운 것입니다. 죄는 처음 발견했을 때 가장 돌이키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덮고 더 큰 죄를 진행해 나가면 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정직함을 지키지 않은 이 하나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이 출발점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또한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은 줄게 정도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가 지금 변하지 못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돼라고 자녀들에게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든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야 라는 그러한 패턴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구약에서처럼 돌로 쳐서 죽이든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 보는 데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하고 하는 것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보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들이 짓는 순간부터 스스로 보응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체로 그들은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순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리를 만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확인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그 동성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것처럼 본인들이 포장한 것뿐이지 결코 그들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은 이미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굳이 물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이미 스스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불쌍한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불행을 향해서 가고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받을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되고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담으로 오는 경우들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믿어. 그냥 교회 잘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할 수 없으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설득되게 할 수 있을지 기도하셔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책도 보셔야 되고요. 평상시에는 안 보시더라도 이제는 책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지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이 짧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민을 하지만 이것들을 누군가가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기만 해도 돌아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빠가 하듯이 배척하지만 않으면 이 아이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보면 가정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아. 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어. 다 거짓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항상 갈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런 약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상적인 가정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들을 향해서 율법적인 모습만 보면서 너무 딱딱하거나 숨막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하고 가정이 가장 좋은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느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이들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이드가 바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들이 부모님 눈에 보기 좋은 모습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길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이 바로 서고 건강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고 건강하게 서 나아간다면 세상에 동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소리내지 못하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타락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적어도 교회는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설득시켜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레위인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이 그러한 전체를 우리가 밟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레위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가정은 저런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